이번 시간은 뉴스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알리야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 흩어졌던 한 민족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성취이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30절 1절에서 24절 내용입니다.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히나 예언서를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등장을 많이 하죠. 자, 이 말씀은 예언의 신뢰성,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성,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은 돌아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며 아무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전쟁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언된 치르게 될 모든 전쟁까지 다 끝난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절에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모든 성경에 예언된 전쟁,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날 전쟁까지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리야는 단순한 유대인의 기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곧 다가올 메시아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인 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중에 709절이 알리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리야의 이 종말적 의미는 단순히 유대인이 돌아옴의 현상을 넘어서 성경 전체의 구속 역사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위치한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알리야와 이 전쟁의 승리, 그 목적은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 그때의 열방이 나를 알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열방이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창조주시다. 그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리야의 종말론적 의미를 보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마태복음 24장 32절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알리야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되어 있어야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백성 유대인이 그 땅에 모여 있어야 왕으로 오시는 주께서 그 뜻하시고 예언하신 역사가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약 70만 명이었으나 현재 계속되는 알리야로 인해서 약 10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고, 이 숫자는 약 15배 정도 증가했는데 현재도 계속되는 알리야로 인해서 그 수는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메시아는 어디로 재림을 하는가를 먼저 좀 요약을 하고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과 함께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스가랴 14장 4절. 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으로 이제 고쳐서 보셔야 됩니다. 자, 유대인의 회개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사건을 좀 보면 그들은 그들이 찌른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자,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된다는 얘기는 가려졌던 눈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온 나라가 슬피 울고 가족마다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모든 집안의 가족들이 슬피 울고 각 집안의 여자들도 슬피 울 것이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재림 때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찌린 메시아를 보고 애통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조차 주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다윗의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12장 10절 스가랴.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온 집안 사람과 온 나라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애통을 한다. 메시아를 보고 자신들이 찌른 메시아라는 것을 보고 애통을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알리야 후에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난다. 네,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올리브산 위에서 이제 신정 정치 메시아 왕국이 수립된다. 자, 왕권이 성립이 되려면요,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이들이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할 때 이 강구하는 영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줬다. 그로 인해서 회개의 영이 부어졌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라고 할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는 열쇠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예를 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탕자의 비유를 예를 들어서 한 구절만 가지고 짧게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할 때에, 자, 스스로 돌이켜는 회개입니다. 헬라어의 해석으로 보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 라는 해석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라는 뜻이 있고요.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요, 이 슈브입니다. 이 슈브는 뜻이 돌아서다, 회개하다, 방향을 바꾸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 회개이고, 예를 들어 예레미야 3장 22절에도 돌아오라 배역한 자녀들을 할 때 이 돌아오라가 슈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단순히 물리적인 기한, 물리적인 돌아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영적인 방향 전환을 했다. 우리가 미안해하고 또는 잘못했다는 말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회개는 아닙니다. 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방향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산다고 해서 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자, 어디로 돌아가느냐 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즉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내면에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다 보면 보존된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항상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귀가 없어 듣지 못하면 아니요, 손이 짧아 돕지 못하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그 한 사람이 돌아서기를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바쁘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이 다 알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굶어 죽는다라는 이것은 라하브입니다. 굶어. 그래서 배고픔, 굶주림, 기근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자, 이 단어를 자세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말씀이 없는 기근입니다. 그 말씀 없는 기근에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의 공허함을 뜻하고 있고, 이게 이제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하나님과 단절로 인한 멸망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단순히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먹을 게 없어 죽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지금 이방인 땅에서 돼지우리라는 이 표현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방인의 땅, 돼지우리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근이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배고파 죽겠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서 영적으로 내가 파멸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는 내면의 그 외침입니다. 이런 고백이 참된 회개의 출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리야는 하나님의 예언 성취인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알리야라는 뜻은 오름, 올라감, 귀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도하여 내다, 옮겨가다, 건지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의 귀환은 열방의 구원과 연결이 될까라고 할 때, 알리야는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열방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복음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알리야는 예언 성취,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양떼의 남은 자를 그들이 흩어졌던 모든 나라에서 모으고 그들의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3장 3절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모으다 카파츠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재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역사 안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직접적 그리고 간섭을 통해 이루어지는 회복의 시작이며, 이스라엘의 알리야는 곧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표적이 됩니다. 스가랴 14장, 마태복음 24장 32, 34절을 참조하면 더 많은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으로 들어가고, 에스겔 36장 24절처럼 자, 모으고 인도하여 내고 카파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 중 700개의 구절이 알리야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 알리야와 우리 이방인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알리야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이 보존된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 영적 방향 전환이 된 자,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빛은 하나님의 동일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알리야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무대 준비로 볼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루살렘은 다시 복음의 중심 무대가 됩니다. 메시아가 재림하는 장소이고 열방이 경배하러 오는 종말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만일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만민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그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리니 이는 시온에서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2절에도 그가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라 라고 할 때, 자, 그가 땅 사방, 아르바카포트는 땅의 네 모퉁이,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어날 알리야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땅 아레츠는 땅, 나라, 소유, 밭, 본토 등등 백성이 된 심령의 땅을 나타냅니다. 이 땅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하나만 쓰지만 원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아레츠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다마는 이 네 개의 밭을 비유할 때 말씀한 거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 아다마도 흙, 땅, 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 라고 해서 이름이 아담이 되었죠.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자, 하늘과 땅 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요소,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가르치신 말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화된, 그 변화된 그러한 심령.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죠.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인해서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안에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된 것, 그런 상태가 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된 심령의 땅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레츠입니다. 본토. 그래서 이 아다마와 뜻이 다릅니다. 의미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뭉텅거려서 땅이라고 하지만 이 원어는 이게 종목 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게 뭘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은 다시 말씀과 구원의 열방을 향해 말씀과 구원이 열방을 향해 흘러나오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알리야 없이는 불가능한 그림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흩어진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쪽 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쪽이 되겠죠. 지금까지 가장 유대인이 많이 살았던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알리야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미국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12,500명이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하게 됐는데 그 수치가 383%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2025년입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서 알리야를 망설였던 사람들 중에 알리야를 못한 사람들이 남자들이었습니다. 정부에서 50세 이상의 남자들과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피난을 갈 수 있지만 50세 이하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발표가 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알리야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자산 다 붕괴가 됐겠죠. 그리고 가족들과는 생이별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남자들 중에 대부분 죽고 또는 대부분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알리아 문제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의 알리아도 이 노아의 방주문이 닫힌 것처럼 우리가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칸토르 현대 유럽 유대인 연구센터에서 이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80초마다 전 세계 어딘가에서 반유대주의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또는 주먹으로 맞고 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죠. 이거는 뉴스를 통해서도 간혹 우리가 접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11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으로부터 떨며 오게 된다. 자, 이 소리는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이 서쪽은 미국, 캐나다 이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과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은 항상 구원과 관계가 있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쪽에 현재 알리아를 하지 않은 사람 중에 40%가 살고 또 캐나다에도 많이 삽니다. 저희 앞집도 유대인이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의 알리아는 무엇이냐? 이건 유대인의 말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방인의 알리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향 전환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